의사가 되면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서원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가 되자 환자가 몰리고 돈이 벌리자 주일까지 범했습니다. 1974년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와 교통사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인 듯한 한 사람이 가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의사는 응급처치하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부르짖으며 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 봄, 딸 아이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년을 안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선배 병원에 아이를 놓고 가서 치료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소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야? 근데 왜 의사 옷을 안 입어? 청지기도 귀에 안 대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의자에 앉아 청진기를 댔습니다.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심찬 고동소리는 그가 그리도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죽었던 딸아이의 심장의 고동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청진기를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던 바로 그 심장소리였습니다. 그 고동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아비의 심장을 때리고 그리고 그 아비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심찬 고동소리였습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치십니까? 그는 당시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에 병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와 어른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분이 바로 봉천동 슈바이처 윤주홍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하셨고 상처를 통해서 별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제2의 기회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16년도도 벌써 다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시작했던 일이 시지부지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12월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서 가슴이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 의지가 약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 몸이 병약해서 늘 시달리고 왔던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 기회가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월은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나온 후에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죄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150일간 많은 비를 이 땅에 내리셔서 온통 온 세상에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삼봉우리까지 물이 다 차버렸어요.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씨바지 영으로 방주에 실은 각종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은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말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 파괴된 모습이에요.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문명도 기술도 모두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살만한 집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게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해도 마땅한 재료나 연장 하나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담해요. 그 순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런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노아가 모두 다 파괴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잔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그런 믿음을, 그런 행위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있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수가 150일 동안 계속됨으로 모든 자연의 질서가 다 깨어졌지만은 이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서 질서를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8장의 맨 마지막 절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달력을 떼어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해 걸어졌던 묵은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꾸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바꾸거나 내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리 직업을 바꾸어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신의 삶도 새로워지겠지라는 허황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도요, 2016년 지나고 2017년대로 와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음식점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즐겁고 쾌활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막 즐거운 겁니다. 왜? 너무나 쾌활하고 즐겁게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니까요. 그래서 막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손님이 다가가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표득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때서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음식점에 청소하는 그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는 사명자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려고,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 자신이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홍수가 쓸고 지나간 황량한 벌판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에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시 새롭게 은총을 주신 시작하는 삶의 태도가 뭘까요? 첫째가요, 기다릴 줄 아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축복의 새날이 오기 전에 노아가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어요. 홍수가 계속되고 있나, 땅이 마를났나, 가서 살만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요,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또 7일을 기다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다렸어요. 노아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물론 절망감도 오고 그리고 또 좌절감도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감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하고 성숙한 때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먼저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홍수가 끝났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는 배에서 나가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암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생 속에서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 기회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뭘 배우느냐,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참 복잡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든 세대 사람들은요, 오늘의 과학과 문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빠르고 복잡해요. 과거의 노래들은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음곡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노래는요, 왜 그렇게 빠른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듣기에도 벅찹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아무리 스마트폰 기능이 많고 좋아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잘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줄 모르고요, 어떻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느림과 단순함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왜 달리는지를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달리니까 그냥 달릴 뿐이에요. 그래서 느리게 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단순한 걸 배우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고 갔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새로 집도 지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농경지도 빨리 손을 보아야 씨를 뿌리고 거기서 곡식을 거둬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들이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 가축들을 잘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일을 할까? 분주하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러나 노아 보십시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큰 홍수를 만나는데도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와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허무만 남긴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할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왜 허무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왜 세속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집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농경제를 잘 보수를 하고 좋은 땅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시지 않으면 그 농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기회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날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생활을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를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아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라멕의 문화하고 에노스의 문화를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에노스의 문화요. 에노스도 시대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유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예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깨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생각해요. 놀러가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져요. 그런 문화가 바로 라멕의 문화란 말이에요. 세속주의고 인본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세인교회는 에노스의 문화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그런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잘못된 땅에 멀머물면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막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고 딸이 막 강간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를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보십시오. 이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그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과 자비로 바꾼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만 보면 분노가 막 불붙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인간은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홍수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내리는 전국의 혼란, 진노를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요, 모든 것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뛰어가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멈춰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뭐냐면 노아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이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걸 먼저 늘 여러분 인생에 설정하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제물을 취하여 드렸다는 이 말이 무슨 말? 골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 골라서 드렸다는 말의 뜻이 말하면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 삶은 다시 반복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듯이 보내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더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TV 앞에 앉아서 누워서 허비한 시간은 보내지 않았나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땅속에 묻어놓은 달란트, 가졌던 한 달란트가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몇 등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1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고, 꼴찌를 했어도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받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난날 동안 하지 못한 최선 일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새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이 오랜 연구 끝에 전구 실험을 이제 성공시켜가지고 드디어 완조품의 전구를 역사상 처음으로 소켓에 끼워놓는 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역사상 처음으로 소개트에 전구를 딱 끼워넣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누구를 시켰냐면 그 연구원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년에게 그 작업을 맡겼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요, 전구를 만들어, 오랜 연구구대 전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소개트를 끼는데 많은 사람이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데 덜덜 떨면서 소개트를 끼우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팀원 모든 사람이 또 밤을 꼬박 새우면서 다시 그 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전구가 만들어졌을 때 에디슨이 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어린 친구를, 전구를 떨어뜨렸던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다시 그에게 전구를 맡겨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해봐. 다시 기도해봐. 다시 충성해. 너는 할 수 있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 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거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변화 없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망감과 패배감이 내 마음을 붙들 때마다 새날의 축복을 주시고 기회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의 삶의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며 최선의 그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더니 그에게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새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 새 날의 모습이 뭘까? 창세기 8장 22절로 그 노아의 방주에 나온 그 모습이 딱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9장부터 드디어 노아가 이 땅에 새 날이 시작돼요. 그 1절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새 날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회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예배를 앞세우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2017년도에 새날의 축복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주인공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